새생명 축제가 선포된 가운데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마음을 쏟고 있는 가운데 전도의 간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다음 주일 저녁부터는 장하길 목사님 초청 가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그래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면서 알림이라 하지 않고 선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일들을 앞두면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모두에게 느껴지는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의 수도 아니요, 건물의 크기도 아니요, 재정의 넉넉함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바로미터는 기도하는 교회인가, 기도하는 성도인가입니다. 목회에서 실패는 기도의 실패에서 시작되고, 목회의 성공은 기도에서 있어집니다. 성도의 축복과 승리 또한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였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성공은 기도의 성공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한노 목사님의 권고를 울린 가운데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힘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목회에서 성공하고자 하거든 먼저 기도해서 성공하라 하셨으니,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아니 되던 일들도 결국 되어지고, 기도를 놓아버리면 잘 되던 일도 결국은 아니 된다고 말입니다. 종종 좋은 말, 좋은 글이 있으면 카톡 문자로 핸드폰이 울리곤 합니다. 이번 주 카톡 문자 내용 중에 기도 없는 성도의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는 글이었습니다. 기도 없는 경건은 기독교의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저들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섬기곤 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 또 기도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여 약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사람들의 기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삶의 사역에 기도의 큰 경험들, 기도의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기도로, 야곱은 야복나루의 기도로, 모세는 호렙산의 기도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로 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큰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 기도의 역사들을 자신의 삶에 간직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먼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도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를 우선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에도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운명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연약하기에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요구하시니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입니다. 제자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기도에 깨어 있지 않고는 언제까지나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나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입니다. 기도 가운데 받는 은혜는 최고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 가운데 성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은 기도해야 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며, 혹 기도를 한다 하여도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왕성할 때에는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도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 받는 은혜, 체험들은 소중한 능력이었고 가치였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받는 만큼 기도로 마치 그 말씀을 숙성시키듯 내 삶에, 내 마음에 담아내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이 기도는 부담스러우니 은혜를 앉아서, 좋았어, 오늘 말씀이 감동이었어, 오늘 은혜가 되었네, 이 차원에서 머물고 많이, 교회가 기도를 놓아버리고 성도가 기도를 놓아버렸다면 어쩌면 빼앗긴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기도를 빼앗기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짐을 앞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주신 후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오르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말씀을 다시 보면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품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가 아니라 나타내시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님의 오셨던 목적, 사명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놀라서 22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서 일어나서는 아니됩니다 였습니다. 문제는 이 베드로의 항변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는 말이었지만 영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 답변을 23절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였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놀랍게도 주님은 보이는 베드로 앞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어리석음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불행은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면서입니다.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장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3년 반을 함께 했던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사탄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니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적 시각만을 가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쩌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광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 싶었을 것입니다.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어 3년 반 동안 투자했던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떠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입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부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보여지는 사람들의 사건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욥을 청구하였던 마귀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놓아 보라. 3년 반 동안 당신에게 배웠던 제자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나에게 맡겨보라고, 내가 저들을 흔들어 보겠다고 말입니다. 영적 시각으로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왜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까? 부흥회를 앞두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교회의 많은 일들이 단순히 보이는 것만의 문제라면 사실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많은 일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영적 인식이 있으십니까? 우리네 가정, 우리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으니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여 있으면, 그렇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말을 하면 말은 맞을 수 있지만 해답일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 큰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며 전도로 예배를 드린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겠지만 아닙니다. 한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또는 저 자신이 이런 사역에 있어서 말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멀리 이사를 가신 가운데 무엇을 곡해했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무작위로 저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문자 폭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쓸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 2시간, 3시간 정성을 다해야 쓸 수 있는 문자를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날렸습니다. 문자 내용은 유재명 목사 세월호 선장보다 더 나쁘다. 유재명 목사 북한의 김정은이와 흡사하다. 유재명 목사 이것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있다고.
또 헌금을 따로 하여 집을 사두었다고도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문자들을 받는 성도들은 그만 상처를 입었고 교회를 그럴 줄 몰라서 하고 떠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이상하리만큼 문제점이 있다 싶은 내용을 다 적어 저한테 매주 보냈습니다. 그 문자들로 인해 교회는 요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저는 그분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함께 이 집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니 였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혹 보면서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맞는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자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렵게 사는데 유재명 목사 너무 좋은 아파트에서 호강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건 맞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많이 죄송한 바입니다. 집 없는 성도들 많은데 그래, 변명 한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그 집사님 찾아와 제 방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목사님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제가 그 손을 잡고 일으키며 이제 됐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이제 안산으로 오셔서 목사님 곁에 있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길고 긴 날 인내의 씨름이었지만 저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귀는 숨어 역사합니다. 마귀는 한 번도 마귀같이 오거나 마귀같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자신은 숨어 뱀의 형상을 입고 왔습니다. 때로는 제자의 옷을 입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입고, 때로는 옳고 그름의 옷을 입고 마음껏 춤추며 활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내 발이 내 발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내 행동이 내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때로는 말은 옳은 말이지만,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 옳은 말에 옷을 입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종종 서운하여 시험에 든 사람들의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특징은 그 말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그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온도가 있냐는 것이다.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입니다. 맞는 말이 가족에게 상처를 안겨주곤 합니다. 맞는 말이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공동체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으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삼켜버렸던 마귀가, 가룟 유다를 삼켰던 마귀가 제자들을 삼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 저들은 중보의 기도자가 됩니다. 기도가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단다. 주목하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무엇을 보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문제 앞에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식하여 깨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영적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 마귀가 제자들을 요구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시면서 시몬아 너도 보라 였습니다. 깨어 일어나라! 지금 너만의 문제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보라, 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시험에 든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며 매여 있곤 합니다. 저들에게 신방을 가서 인간적 위로만 하지 말고 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유호승 보라! 인간적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29년)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아내가 병들어 아프기도 했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처음 성전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 중에 사기도 받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로 많은 성도들이 희생도 해야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많은 부분이 영적인 문제임을 인식했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의 공동체인 교회나 성도들을 향해 마귀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하겠다는 말이니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 엄마들 키질입니다. 옛날 엄마들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일 다 하시고 아이를 7, 8, 9 낳으시고 참 감동이요 감동. 옛날 엄마들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 얻어들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런데 그 키 위에 곡식을 놓고 흔드니 망정이지 교회를 놓고 흔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다. 가정을 놓고 흔든다. 그럴 수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흔들어 보겠다. 그러하겠다는 게 마귀입니다. 교회와 가정 공동체는 저절로 세워지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마저 흔들고자 했던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흔들고자 했던 사단이, 에덴에서 아담을 흔들었던 사단이 절대로 오늘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영적 세계를 외면하고 있다 해서 마귀가 나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이 처음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교회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고비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만 낙심하여 기도해도 소용없어, 전도해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씨름을 하는 성도들이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먼저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그리하지 말아라. 왜? 영적인 것은 늘 그러하단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떠다라고 너희를 요구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대로 다 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소용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이겨내야 하는 것,
우리의 숙제입니다. 왜 이겨내야 하는가? 주님의 기도를 주목하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시몬아 시몬아, 잘 주목하여 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여기서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을 앞에 두고 지금 말씀합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요구했단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인데, 이 말씀을 잘 주목하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이게 국어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에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그러면 국어학적으로 너희를 요구했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어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 부분을 주목하시고, 또 하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입니다.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 바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니 사탄이가 제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주님은 저들을 놓고 가야 됩니다. 이때 그 영적 세계를 보신 주님이 시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고 있네. 걱정하지 마. 내가 사탄 다 때려잡았어.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흔들거든 크게 아멘합시다. 너희가 믿음으로 이겨라. 주님이 이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은총 안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 말은 맞지만 해답은 아닙니다. 주님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겨라.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연약함이 아닌가? 중국 선교에 초석을 놓았던 워치만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그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선교 현장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때 모두가 기대했던 자신인데 내가 왜 이럴까? 들리는 소식에 동료들은 인도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큰 선교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나 자신은 왜 이럴까? 결론을 냈습니다. 아하, 나하고 중국은 맞지 않아. 중국은 어울리지 않아. 그래, 철수를 준비하며 마지막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워치만이가 그 환상 가운데 배를 몰고 키를 잡고 양자강, 흘러오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리조리 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암초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암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워치만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배가 가야 하는데 암초 때문에 못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워치만이, 내가 이 암초를 치워 해결해 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할까? 워치만이가 잠깐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암초를 해결해도 그 다음 암초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물이 불어나게 하소서.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불어나는 가운데 암초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나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해서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에 큰 흔적을 남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오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두 번째, 아까 국어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도 들고 사탄이 너희를 요구했으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어학적으로 너희를 요구했으면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은 왜 너를 위해 기도했을까? 우리 동의하면 크게 하면 합시다. 크게 하면 합시다. 네가 먼저 살아나라. 네가 먼저 일어나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너 한 사람, 너부터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고 너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 목사님들이 바로 서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먼저여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비판만 하면 되는 것처럼, 혀만 차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깨어 일어나라. 너희다라고 말합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중보의 사명을 맡겼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하여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배반하고 저주하고 시험 들고 떠나갈 제자들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을 맡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약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또 다른 사람을 일어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멀어져 가는 것 했지만 돌이킨 후에 초대교회를 돌아보며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성도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들고 배반하고 저주할 것을 아시면서 그 다음을 보시고 중보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더 약한 사람을 부탁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더 약한 사람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했으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호칭 문제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으로 갈대의 뜻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갈대를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 주님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갈대와 같은 시몬, 너는 반석 같은 제자가 되고 반석 같은 사명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실 이 시몬은 주님이 부르긴 부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호칭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아니라, 갈대가 아니라 베드로, 반석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고 반응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시몬으로입니까? 베드로입니까?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몬은 개인이지만 베드로는 사명이고, 시몬은 과거이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헌신에 있어서도,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서도, 중보의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는 베드로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시몬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기도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은 스스로도 약했지만 여러분 주변에 더 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기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